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내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악독한 왕 하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악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할 악자에 독자를 씁니다. 마음이 악하고 독살스러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데 독하기까지 하다는 말이죠. 지금 사울 왕이 바로 그 짝입니다. 악한데 독하기까지 합니다. 악독하지요. 이 악독한 왕 주변에는 늘 악독한 신하가 거듭니다. 함께 악한 짓을 공모하며 따르니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증오로 눈이 뒤집힌 사울 왕입니다. 왕이라는 자가 한 사람에 대한 증오에 눈이 멀어서 다른 건 안중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 다윗 하나를 어떻게 처치할까? 거기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왕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다 팽개치고 오직 그 한 일에 몰두합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 알고 보면 자신의 사위 아닙니까? 아들의 절친한 친구이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사위로 삼았는데 누구 탓을 할 겁니까? 모두가 뒤에서 수군거릴 겁니다. 이런 자가 우리 왕이라니 생각하며 가슴을 칠지도 몰라요.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왕이라는 자리가 그 자리에 대한 집착이 그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사울 왕 노업 땅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노업 땅에 찾아가서 다윗에 대한 증오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다윗에 대한 증오가 이제는 다윗을 도왔다고 생각되는 노업의 제사장 가문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꾸짖으며 묻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도와줄 수 있냐고 말입니다. 다윗과 공모해서 골리앗의 칼도 내주고 시간을 봐서 자신의 뒤통수를 쳐 역모를 꾀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심과 증오가 심해지면 사람이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나 봅니다. 이제 사울 왕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사울, 다윗처럼 왕에게 충성하는 종이 없다고 말하는 아히멜렉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공모했다는 심증을 굳힙니다. 그리고는 아히멜렉 한 사람 때문에
가문 전체를 멸합니다. 멸문이라고 하죠. 멸문하려 한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시위대 군사들에게 아히멜렉 가문을 죽이라고 합니다.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과 그에 딸린 아이들과 노약자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장 중요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워진 한 왕이 그런 제사장 가문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성된 군인들, 시위대 군사들, 누구도 나서서 감히 제사장 가문에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아히멜렉을 고발했던 에돔 사람 도액, 이 도액이라는 자가 나서서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악독한 왕의 악독한 신하가 거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울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신실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할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제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방인을 동원해서 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을 보호해야 할 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방인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을 괴롭히고 죽인 겁니다. 이 죄를 어찌해야 할까요? 한 자리에서 에봇 입은 제사장 가문의 어른 85명을 죽이고 심지어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과 소와 양까지 죽여버립니다. 이런 악하고 독한 왕이 또 있을까요? 원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했어야 했던 왕입니다. 사무엘상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지 않고 그 왕도 살려두고 양과 소도 좋은 건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아예 노브 땅에 제사장 가문을 진멸해버린 겁니다. 젖 먹이는 아이들과 소와 양까지 다 죽여버려요.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이 악독한 왕의 행동을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끝내는 사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온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진심을 다해 살펴보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의 시대처럼 엉뚱하게 제사장이 죽어나가는 이런 처참한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가 한 교회 목사로서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려야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보세요. 바울이 첫째로 권하는 것, 바로 기도와 도고와, 이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사울의 시대처럼 제사장 가문 전체가 멸문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르고 신실하지 못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제발 이런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어 믿음 가운데 바르고 신실하게 살고 바르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바르고 신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울의 시대는 빨리 물러가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해서 모두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온 교회와 온 나라, 온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